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 넷째 주는 이제 목장 주간이라 넷째 주간은 빼고 이제 세 주일이죠. 세 번인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유산,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거기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7절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됐는가,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펼쳐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는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길 원하시냐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첫째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 믿음이 보여지고 전수가 되고 흘러가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디서 처음 명확하게 그걸 확인하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쭉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누구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3대를 이야기하십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또 난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 셋을 붙여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3대를 걸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세대를 이어서 3세대를 이어서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하는 그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계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6장 6절에 보니까 이래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첫째,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겨져야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 새겨진 것을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집안마다 곳곳마다 붙여놓고, 첫째 네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그 말씀이 너의 자녀들에게 새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처음부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첫째 우리 후손들에게, 가정 안에서 후손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이걸 통해서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다스리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 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금 최근 2021년도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13회 고신 목회자 포럼에서, 고신의 대표적인 교회죠,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 통계 자료, 리서치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봤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우리나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인구가 900만 명이래요. 900만 명. 근데 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죠. 좀 계속 줄어들어 왔잖아요. 2021년이니까 재작년이잖아요.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이 숫자가 계속 인구가 이제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600만 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요. 지금 이제 고시인 인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8만 명쯤 된대요. 물론 고신 통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죠. 고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주일학교 청소년부 중고등부를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부 인구가 6만 명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이제 2021년도 청소년 그 미성년자 인구가 800만 명이고 이제 2030년쯤 되면 60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근데 현재 지금 6만 명인 인구가 이제 몇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인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약 2035년도가 되면요. 고신교단의 주일학교 수가 거의 없어질 거라는 조사가 나왔대요. 지금 청소년 미성년 인구는 지금 900만입니다. 죄송합니다. 900만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30년쯤 되면 600만이 되고 300만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교회 주일학교 애들 인원은 지금 현재가 8만 명 정도인데 그게 줄어들어서 35년이 되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로. 불과 12년 후입니다. 35년도면은 불과 12년. 2023년이니까 맞죠?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물론 이 통계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 숫자일 뿐이지만 우리는 항상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꼭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통계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고 들여다보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는 그런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또 어쨌든 이게 지금 통계 자료로 나와 있는 이제 한국교회 주일학교 물론 고신이지만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교단 쪽 통계를 봐도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연령대가 중고등학교 학생부터 청년들입니다. 주일학교보다도.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이제 부모 영향권에 있으니까 부모를 따라 나오는데 중고등학교 얘네 통제가 잘 안 되고 청년은 뭐 더더욱 안 되죠. 이 인구가 엄청난 숫자가 우리 교단에서 빠져나갔대요. 말 그대로 지금 한국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붕괴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비상입니다. 불과 12년이에요. 고신 통계는 12년 후면 주일학교가 없대요. 이번 시차로에서도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20여 명 모이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는 대형 교회네요.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웬만한 우리 시찰사나 교회 주일학교 없습니다. 없어요. 심각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5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 동안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이 믿음장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 믿음이 뭐가 잘못됐나? 우리 기성세대 뭐가 잘못됐나?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인가? 오늘 1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노아 두 번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좀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 한 분, 또 다음 주 아브라함을 살펴보고요. 오늘은 노아를 보려고 합니다. 자, 7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누굴 구원했다고요? 그 집을 구원했대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정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최소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믿음은 확실하다. 이게 최소한 자녀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후손들이 노아를 보면서, 여러분, 노아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보다도요, 예수 믿기가 정말 더 힘든 시대였어요. 하나님 믿기가.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 노아 시대는 세상 전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놔두고요. 우리 창세기 6장으로만
한번 가서 노아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는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6장 그중에 5절부터 보죠.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셨대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정도로 타락한 시대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만 해도 정말 우리 애들이 믿음 갖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정말 이 매스컴과 미디어와 세상의 문화가요. 정말 애들의 가치관과 이 생각을 빼앗아가고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는 더 힘든 시대죠. 더 힘든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하고 그 가족이 함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자녀들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악에 휩쓸리지 않고 아버지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따랐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보면요, 하도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버릇없고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의 의견보다, 세상의 어떤 트렌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세상의 의견을 더 높이 두고 살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서는 아멘하지만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고 그게 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의견보다도 어떤 시대 풍조나 어떤 트렌드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무게를 두고 사는 그게 노아였어요. 그 경외함이 노아에게서 그 아버지에게서 보였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게 깝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시대에서도 우리 꼭 신앙을 저렇게 해야 되나? 너한테 그게 있었는데 여러분 의외로요. 그걸 보고 자녀들은 야 우리 아버지 믿음은 진짜다. 저거 진짜인 것 같다. 뭘 보고 알아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거 보고요. 얼마나 비난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조롱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말씀에도 비중을 두고 그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비 한 방울도 안 와요. 날이 화창해요. 근데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 중턱에다가 배를 지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배를.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아에게 이 믿음이 있는데 자식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노아 시대를 말하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말했을까? 어떻게 오죽했으면 내가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소망이 없. 그런 결심을 하셨겠어요. 근데 8절을 보면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아니에요. 노아도 뭐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하나 있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으면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출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와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짓게 하세요. 그렇죠? 노아와 가족만이 아니고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홍수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각종 동물을 한 쌍씩 방주로 들어오게 할 만큼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짓는 엄청난 프로젝트죠. 그 옛날에.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12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그 기간 중에서 뭐 요즘 과학자들이 뭐 그런 것도 다 계산하더라고요. 방수 짓는 데만 소요된 시간이 최소 50년에서 70년이 걸렸을 거래요. 50년 정도 최소. 그러니까 50년을 방주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하는 소리와 비웃는 소리와 비방하는 소리가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맑은 날에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는데 머리가 돌아도 크게 돌았네. 저렇게 큰 배를 만들고 그것도 산속에서 미친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비방을 했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걸 다 극복해냅니다. 이런 노아 혼자 방주를 지은 게 아니고 자녀들과 아들들과 함께 지었을 텐데 그 아들들은 또 얼마나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했겠습니까? 아버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 소리 안 들리세요? 나 학교 가면 창피한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때마다 노아도 가슴이 아팠겠죠. 노아도 사람인데 그 마음에도 의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50년이 지나도록 그 방주를 짓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꿈을 꾸고 그걸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노아의 아들들이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야, 아빠 믿음은 진짜다. 아빠가 섬기는 저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방주를 함께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가 진짜 어려우실 때 이 노아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가족을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가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목하는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보다 트렌드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마음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 경외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걸 누가 봤어요? 가장 가까운 아내가 보고 남편이 보고 자녀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잘할까요? 제 믿음을 누가 잘할까요? 우리 사모가 잘하고 우리 애들이 잘 알아. 그죠? 그게 진짜죠. 교회 나와서 목사로 강단에 서 있는 건 어떻게 되면 포장된 걸 수 있어요. 보이기 위한 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누가 물어보니까 유 목사님 뭐가 좋냐? 유 목사님은요,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 만날 때나 항상 똑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남편을 존경한다. 자녀들이 봤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들이 보고 아빠의 믿음은 진짜다. 그리고 그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 함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함께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 가족이 함께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함이 있는가? 그걸 내 자녀들이 보고 있는가? 내 아내가 남편이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든지, 그거 아니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들, 우리 조부모들 3대를 말하잖아요.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신앙을 타협해 온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믿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대 풍조가 트렌드가 이런데 너 공부 안 하면 뒤처진다. 교회는 나중에 커서 나갈 수 있어. 근데 공부는 지금 이 시기 놓치면 못해. 학원 가. 이게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할 때 부모들이랑 싸우던 내용이에요. 안 보냅니다. 부모들이. 중직자 부모들이 수련회 안 보내요. 1년에 2번 가는데. 중고등학교 안 합니다. 항의해가지고요. 장로회를 통해서 저 부교육자한테 압력이 내려와요. 교회에서 하라고. 세상을 무서워해요. 더 하나님보다. 누가요? 부모가요. 그걸 누가 봐요? 자녀가 봐요. 그 하나님 믿을까요? 애들이 그거 보고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다 알아요. 애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계산해요. 아니 저렇게 믿으면서 교회 뭐하러 가지? 헌금 뭐하러 내지? 나는 저런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안 나갑니다. 언젠간 제가 그 청년사역을 하는 후배 교육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신천지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세요. 전부 젊은 애들이에요. 그 애들 중에 대다수가 교회 다니던 애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칠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JMS도 그렇고요. 이단의 8, 90%가 대학생 청년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대요. 걔네들한테. 그중에서 이제 거기 나오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은 평생 교회에서 자라고 수련회도 가고 그렇게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거기 가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걔네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대답이 충격이에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 다녔고 10수년간 교회를 부모님과 함께 다녔지만 우리는 부모님들에게서 인생을 걸만한 신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걔네들의 답이에요. 믿는 부모님들의 가치관, 인생관, 그들이 무엇에 진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의 삶을 봤더니 저 믿음에 나는 인생을 걸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어디서? 신천지에서.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처럼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야, 여긴 진짜 인생을 걸 만한 뭔가 있나 보다. 말과 언행이 일치하고 이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그게 신천지 가는 이유래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까지 착각했죠. 다른 면에서 유혹된 줄 알았는데 자녀들은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요. 애들은요. 내가 정말 인생을 걸만한 우리 애들이 자기 평생을 걸만한 그런 믿음을 찾고 그런 가치를 찾고 애들은 신앙을 찾습니다.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못 찾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서 못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헤매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발견하고 여기 가니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린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와 있는 거 아니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유리 기억나시나요? 유리한테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제가. 걔 교회 다니던 애예요. 교회 다니던 애. 영천에. 교회에서 그걸 못 발견했대요. 그 사랑과 그 진리와 그 열정을 내 인생을 걸만한 걸 보지 못했는데 찾지 못했는데 신천지에 있더랍니다. 거기에 있더래요.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듣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빼앗기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노아 시대가 그랬던 것입니다. 다 세상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노아의 가정만은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뭘 받냐면요. 막 때로는 철없을 때 불평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놀려요. 우리 아빠 진짜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저렇게 인생을 걸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그 믿음을 자녀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그 조롱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한 길을 걷고 계신다면 우리 또한 저 믿음을 갖고 아버지가 섬기는 저 하나님을 나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섬기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그의 자녀들에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난을 받으면서 그 방주를 완성하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함께 유업을 받은 가정이 됐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가정의 달에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또 믿음의 장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믿음의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아브라함을 보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 믿음을 지금 정말 점검해보고 우리가 회개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애들이 볼 때 시시한 믿음이면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우선순위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애들 다 보고 판단합니다. 저 뭐하러 저렇게 하고 있지? 나 같으면 애들이 다 판단해요. 어느 순간에 떠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주일학교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불을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성경을 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불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제단은 사람이 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을, 이런 교회를 물려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 믿음은 아무짝에 이렇게 죄송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시대는 달라요. 이 믿음으로 그 시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순교가 필요한 시대, 정말 노아 시대 같은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단을 쌓고 우리가 제단을 쌓다 보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세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노아 같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제단을 쌓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 세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또 5월 한 달을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